여러분 안녕하세요. 약도정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이제 3일차입니다. 3일차. 벌써 이제 중간이 넘어갔고 영상을 찍는 시점은 이제 목요일이긴 하지만 전사님이랑은 이제 3일차에 보고 있으니까 3일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오늘 다룰 주요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들었을 텐데, 가룟 유다는 누구죠? 많이 익히 알려진 대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언제나 이 배신자의 아이콘. 그렇죠. 굳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제 배신했을 경우에 저 가룟 유다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가장 이 배신의 아이콘이자 대명사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다루고,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청결을 하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인들, 이 성전 주변에 있던 상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당시 인기도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도 많았겠죠.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비책이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매우 큰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첩보를 접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설득해 봐야겠다, 이 가룟 유다를 매수해 봐야겠다,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당시에 예수님에게 분명히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제안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6월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유다도 있고 그 12 제자도 함께 참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의 죄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발 하나님께서 제발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다가옵니다. 그 음모에 걸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쪽수에도 밀려요. 그 병사라고 해봤자 한 4-5명 왔을 텐데,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론 뭐, 공적인 집행이니까, 공권력의 집행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병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냥 막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마음 먹고, 이 사람들이 그냥, 누가 예수인지 구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사실 못 데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다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합니다. 뽀뽀를 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유다를 싫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유다가 일단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아, 저런 못된 유다, 아, 저런 나쁜 유다, 아, 저런 죄가 많은 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유다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다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 오늘은 좀 기니까 세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빈칸에 알맞는 단어 넣는 건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먹을 때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땡땡이니라 라고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고, 자, 다음 절입니다. 27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26절 39절입니다. 이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땡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땡땡땡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제외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도 나오고 또 최후의 만찬도 나오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